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원 누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5장, 구찬송가는 43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385장, 43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마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 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지금 욥이 하나님께 다시금 묻고 싶고 또 다시 대답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없으며 이제 나에게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덟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하고 또 요청을 하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바 있는데요.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보이는 반응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았던 것은 귀로 듣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함과 또 온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즉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동안 어리석은 말을 하였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회개함과 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앞에서 했던 무익한 말, 무지한 말, 이치를 가리는 그런 헛된 말을 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싶다. 즉 그 말을 다 정말 숨기고 싶고 또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신의 했던 모든 질문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을 해주셨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욥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의 이제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한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는 행동은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고 그 욥이 회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욥을 높여주셨고, 또 욥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바 있고요. 또 욥기를 시작할 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그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욥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준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반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다라고 말하였고, 또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함과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과 그 마음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조금 마음에 불편한 심기와 연약함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이 악을 행하거나 잘못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욥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욥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의 모습과 끝날 때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이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회개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왜 회개할 수밖에 없는가, 또 왜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가? 욥은 사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사단의 그런 비방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도리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해야 할 것은 욥이 아니라 사단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잘하고 있었던 욥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욥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정도로,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욥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다독거려 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마치 욥이 잘못하고 또 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혼내시는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제 욥기를 마무리할 때 보게 되면,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사단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지도 않고 있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욥을 시험하고 그런 시험이 어떻게 결론을 지었는지를 말하는 욥기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욥의 믿음이 정말 참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욥을 높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욥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욥이 먼저 혼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또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고 드러내시며,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리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 욥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죄
범치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명해 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 즉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마치 잘못하신 것처럼 그에게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거나 또 독려해 주시거나 또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억울해도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욥기는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사단이 비방하니까 거기에 마지못해 대답해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옳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어떠한 잘못이나 문제가 없다는 사실. 욥이 아무리 의롭고 욥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 본문에서와 같이 욥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보더라도 고난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도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자로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 즉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회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 마지막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창조주시오 심판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단지 회개밖에 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물으시면 그 묻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만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행할 수 있는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대답할 만한 그런 변백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앞에서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꼭 들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욥의 모습, 아무 정당성도 없고 할 말도 없는 모습이며 도리어 죄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할 수 없고 도리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행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에 대해서 직고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답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정당성과 옳고 그름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되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당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또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해야 할 영원한 가치와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죄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으며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주와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목하면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케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도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해드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